네, 할렐루야. 네, 수요 푸뉴마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게 하하하를 딱 끊어서 잘하시는데 저는 아직 이게 자연스러워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찬양하면서 오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책을 통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실체를 7가지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집 가족 가운데 이제 못 박아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딱 컴퓨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저녁 9시가 땡 하면 이제 TV를 끄고 들어가서 자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시위했었습니다. 뭐라고 시위했냐면 우리 아빠는 공산주의다, 우리 아빠는 독재자다 하면서 막 시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했어야겠죠.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게임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몰컴이라고 이야기하는 몰래 컴퓨터를 하는 거, 이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하다가 아버지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소리로 들으면은 제 발 아래에 있는 멀티탭의 스위치를 발가락으로 딱 끄고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었는데 잘 되었을까요? 저 아주 잘했습니다. 발가락으로 딱 끄고 나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하고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너 컴퓨터 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는데요. 근데 얼굴은 이미 빨개져 있었어요. 대답했지만 이미 다 들통이 난 상태였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숨었던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로 죄이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순종을 요구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해 얻는 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28장에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모두 복에 대한, 이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려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신명기 28장 15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순종하였을 때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혼란과 파멸 가운데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저주를 받고 혼란과 파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순종에 대하여는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계속해서 엄하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서도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 나와 있나요? 사망에 이릅니다. 순종하는 자는 의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며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그런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 안에는 많은 말씀과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가장 본질적인 핵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내가 좀 싫어하는,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 강의도 아니고 식당에서 고르는 어떤 메뉴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고 그 안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지은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사울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말렉의 왕과 또 가치 있는 것들은 살리는 이 부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책의 저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명령의 99.9%를 수행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렇듯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99%의 순종도 사실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온전히 100%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든지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가는 것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믿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양의 특성을 잘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존적이고 또 연약하죠. 그래서 목자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인 우리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 했던 길을 떠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의 길을 조정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불편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이거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순종하며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모두 다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조정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본래 유대교에서 촉망받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혼나기만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혈통으로 세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헌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보거나 선택을 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파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보통 5살 때부터 율법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이 유대교 전통을 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명한 랍비의 제자로 들어가서 구전율법과 여러 가지 전통들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 바리새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엄청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형을 직접 시키는 하는데 주저함이 없던,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아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보장받았던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인생의 방향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뒤로 돌아가야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하는 아주 어렵고 고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순종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순종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가 따랐었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순종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 주변에 있던 이들까지도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십자가형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셨지만 마리아와 제자들도 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순종의 대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치러야 했던 고난은 출애굽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치렀던 두려움과 슬픔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3명의 여자 아이들을 키우시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신 분인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고민이 있으셨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 서운해하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줄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걱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집사님께서 지불해야 했던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은 이런 고민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셨는데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대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아이들은 점점 영육간에 교회 안에서 영육간에 지혜롭게 잘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믿지 않던 남편분도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 가끔씩이지만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순종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지불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종하며 순종했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어쩌면 평생토록 걸어가야 할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이 혹여나 순종의 대가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 혹은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악한 영에 휩쓸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성경은 불순종에 초래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원망하였고 결국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으며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불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더욱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때로는 크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준비시키시며 결국에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와 또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순종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순종의 기회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고 한 번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는 불순종을 범하여서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받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한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반복되는 불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심각한 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고 하실지라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에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한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함축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말로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를 알지 못하더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그 대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어 오히려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찾지 않는 길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그 문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적으니라. 순종의 길은 좁은 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고 또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쌍의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흔히들 바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아마 바보였던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바보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에 대해서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능력이나 의심하는 능력 혹은 공포를 조절하는 이런 능력이 마비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사랑에 빠져서 바보가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가진 상황과 형편, 내가 치러야 하는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두려울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순종의 핵심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왜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그냥 어떤 행동에서 끝나는 행동의 문제에 국한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과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다가 발각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치게 해줬던 사람이 약 8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의 행동이 발각되어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자신의 언니와 함께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감사한 것들을 찾으며 주변에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를 전하는 중에 간수들의 괴롭힘과 또 고문으로 인해서 언니가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더 하이딩 플레이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저자인 코리 텐 붐 여사님입니다. 어느 날 베를린에서의 강연이 끝난 후 한 남성이 이 코리 텐 붐 여사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님이 이 남자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알아봤냐면 이 남자가 너무나도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신의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간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찾아와가지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용서를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남성은 이 코리 텐 붐 여사님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손을 바로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코리 텐 붐 여사님은 그 순간에 마음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 때문에 죽어갔던 자신의 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여사님은 자신이 그 남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동시에 자신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며 그 남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순간에 자신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리 텐 붐 여사님이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녀가 간수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원한과 증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